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로 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자신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야고보라고 소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한 것은 야고보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가 거의 30년가량을 주님과 함께 먹고 자면서 자라왔지만 새롭게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자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자리 그리고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 그는 정확히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위치는 종의 위치입니다. 종은 자신의 뜻을 관찰시키려고 주인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주인의 뜻을 따르기 위해 있는 자입니다. 야고보는 자신이 그런 자라고 지금 형제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주님과 새로운 관계가 성립되자 야고보는 새롭게 관심이 생기게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흩어져 있는 12지파입니다. 영적으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된 형제, 즉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교회에게 관심이 생기고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펜을 들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형제들에게 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세상적으로 본다면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 메시지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텐데 그때 기쁘게 여기라는 메시지를 야고보가 형제들에게 전하는 것이에요. 야고보가 자기소개를 하자마자 이 말을 하는 것은 형제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도 당하게 될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확실히 해둬야 할 것이 있어요. 성도가 시험당하는 것은 야고보 당시뿐만이 아니란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시험당하는 것을 원하는 이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시험을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성도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시련이라는 것이 왜 생기는 것입니까? 우리가 겪어봐서 알지만 시련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있고요. 또 우리 내부의 문제로 생겨나는 것이 있습니다. 야고보가 수신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야고보서 1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하죠, 여러분? 예,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을 시험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은 테스트예요. 우리가 테스트를 받으면 내가 어느 부분이 약하고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스트는요, 우리를 위해서 주어지는 시험입니다. 그러나 같은 말로 시험이라고 하지만 유혹이라는 것이 있어요. 야고보가 하나님께서 하지 않는다는 시험이 바로 이 유혹,
템테이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읽은 14절을 보면 야고보는 사람이 시험받는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하죠? 예, 자기 욕심에 끌려서라고 합니다. 따라서 성도에게 시련이 생기는 여러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자신에게 있는 문제 때문이에요. 이것에 대한 예가 야곱일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야곱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자라고 하죠. 그런데 성경이 보여주는 그의 생을 보면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가 젊었을 때 받은 고난은 그렇다 쳐도 야곱은 나이 먹어서도 고난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다 환도뼈가 나가서 지팡이 없이는 걸을 수 없는 신세가 되고, 무엇보다 야곱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로 알고 수십 년을 지낸 것이에요. 그러니 그 기간 동안 야곱은 얼마나 많은 후회를 하며 지냈겠습니까? 내가 그때 왜 요셉을 신분 보냈을까? 여러분 같으면 이런 후회 하지 않을까요? 야곱은 매일의 삶에서 이 후회와 싸우며 지냈을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창세전에 택함 받은 야곱, 그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자였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자예요. 그런데 왜 그의 삶은 시련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그렇게 어려운 일들의 연속이었을까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빚어가셨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 그의 모난 부분이 깎여나가고 부러질 것 부러지고 하는 것이 그에게는 시련이라는 모습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무엇으로 바꿔주죠? 이스라엘로 바꿔주죠. 그리고 야곱에게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하는 이들이 나옵니다. 그 구약의 이스라엘이 예표하던 것은 신약의 이스라엘 교회예요. 주님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가 신약의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러하셨듯이 신약의 이스라엘 또한 그들 안에 있는 죄성을 꺾고 자녀다운 자녀로 만들어 가시기에 성도에게 시련이라는 모습으로 그러한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잠언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이렇게 잠언이 말하듯이 하나님은 사람에게 있는 악을 없애기 위해 매를 대시는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시련이라는 모습으로, 고난이라는 모습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이에요. 신약의 히브리서 또한 하나님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조금 전에 이제 야곱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은 야곱을 클로즈업해서 그가 여러 문제를 만나고 그 과정을 지나가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나 에서는 아닙니다. 에서가 어려움에 처한 사건은 성경이 보여주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 하나님의 관심은 자녀에게 가 있고 또 하나님은 그 자녀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은 야곱이 처한 문제들을 클로즈업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야곱과 같이 욕심부리고 잔머리 굴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내 방식대로 살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자녀들이 이렇게 사는 것을 용인하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내 욕심을 내려놓게 되는 일,
잔머리 굴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온다고요? 예, 시련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에게 닥치는 시련은 성도의 내면의 문제만인가 했을 때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도라는 이유로 외부로부터 오는 시련이 있어요. 조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닥치는 시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요, 여러분 성도는 어디에 속한 존재들입니까? 세상에 속한 존재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존재들입니까? 성도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이에 대해서는 요한복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할 줄을 알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죄와 거룩이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성도는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의를 전가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은 주님의 의를 통해서 성도를 봐주시기 때문에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도에게는 여전히 자기 의를 나타내려는 본성이 숨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본성이 숨어 있어요. 그런데 죄로 물들어 있는 인간의 의와 거룩하신 주님의 의가 함께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이런 이유에서 그리스도의 의가 내 의를 무너뜨려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과 죄는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며 진리이신 분이시잖아요. 반면에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통치하는 곳이고 죄로 물들어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진리이신 분이 이렇게 죄로 물들어 있는 세상에 오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죄로 물들어 있는 세상은 거룩한 분을 반가이 맞이하지 않았어요. 세상은요, 거룩하신 분을 죽여버렸습니다. 왜죠? 세상은 왜 그리스도를 죽인 것입니까? 왜냐하면 인간이 거룩하신 분과 함께하면 자신들이 그토록 숨기고 있는 죄가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데 인간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죄를 드러나게 하는 그 주님을 죽여버린 것이에요. 그런데 성도는 이런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이잖아요. 성도는 주님의 영을 모시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는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제자들이 그러했듯이 시련을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사도 베드로가 이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무엇을 당하는 줄 안다고 그러죠?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라고 하죠. 베드로가 말하듯이 성도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처음부터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들도 저와 여러분도 다른 이들과 같이 공중권세 잡은 자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랬던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들에게 있는 기쁨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보이지는 않지만 현실입니다.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한 마음으로 믿고 계시다면 사탄이 여러분을 그냥 가만히 놔두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자녀들을 거룩하게 지어가듯이 사탄은 사탄의 열심으로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에베소서를 보면 사도 바울도요, 교회에게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잖아요. 성도에게는 영적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사탄이 성도들에게 어떤 일을 하길래 성도들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할까요? 그 요한일서를 보면요, 사도 요한이 교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느 영이든지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에게서 났는가를 시험해 보라고 말이죠. 왜냐하면 세상에 거짓 예언자가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사탄은요,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성도들에게 직접 타격을 가하기도 하지만 자기 수하에 있는 인간들을 도구로 해서 성도들을 핍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물리적인 시련과 영적인 이 두 시련이 올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께서 아시듯이 로마의 네로 황제는요, 기독교를 핍박했어요.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 중에 하나가 억울함입니다. 로마의 대형 화재가 났을 때 네로는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렸죠? 교회에게 돌렸습니다. 그는 기독교의 누명을 씌우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어요. 그것도 아주 잔인하게 말이죠. 사탄은 이렇게 한 인간을 도구로 해서 물리적으로 성도들을 핍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말했듯이 거짓 예언자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공격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요한 서신을 보아서 알지만 요한이 말하는 거짓 예언자들이 하는 말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부정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난 영이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은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시대는 반대로 예수님께서 인간인 것은 인정을 하는데 하나님이라는 것은 부정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들은 무엇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정하는 이들은 모두 하나님께 난 영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께 난 영이 아니라는 것은요, 사탄에게 난 영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건 인간이건 별 신경 안 쓰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를 중요하게 여기냐면 예수님의 가르침,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교리가 뭐가 중요하냐? 삶이 중요하지. 이러면서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맞아. 예수님이 하나님이건 인간이건 뭐가 중요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이것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괴계인 것을 모른다는 것은 정말 통탄할 노릇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불편하지 않으면 이것은 이상한 것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불편하다 못해 분노가 일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자기 자존심 조금 긁히면 화를 내면서 이런 이야기 앞에서는 어찌 그리 너그러운 사람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 마땅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해요. 성경은 우리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누누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차적으로는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가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따라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기도 하고 취소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성도가 진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 본질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게 유혹을 하고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대신에 덜 중요한 것을 진짜 중요한 것처럼 여기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독교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대상이 어찌 되었건 삶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말고도 구원 얻을 수 있다는 이들과 함께 화평을 얘기하며 그렇게 지낼 수 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인가가 그리고 또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가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한 것은 아무리 성도라 해도 깨어 있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근신하고 깨어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근신하고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무엇이든지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른 교리를 알고 그 교리를 묵상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야고보는 형제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하잖아요. 이 시험은요, 여러분, 건강에 관한 것, 경제적인 것, 인간관계에 관한 것, 신분에 관한 것, 뭐 여러 모양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시험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시험을 기쁘게 여기며 이 문제를 대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성경이 말하는 내용을 바로 알 때 우리는 이 시험들을 기쁘게 여기며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어떤 교단에서는 사람이 아픈 것은 귀신 때문이라고 말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마를 쫓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그 아픈 사람에게 모여서 기도를 하죠. 병마를 쫓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병마 때문에 성도가 건강을 잃는 것입니까? 이들이 말하는 것이 맞다면 매일 아픈 몸으로 다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마 때문에 아픈 것이라면 사람은요 절대로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요 기뻐했어요. 여러분께서 아시듯이 바울은 돈도 없고요. 또 육신도 많이 아파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감옥에도 있었어요. 그래도 그는 기뻐했습니다. 자신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예, 그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주님 안에 있는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려면 우선은 성경이 말하는 바를 바르게 알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려면 내용이 있어야 하잖아요. 내용 없이 어떻게 무엇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내용 없이 기뻐하는 것은요, 세상적인 말로 해서 정신이 좀 이렇게 나간 것이에요. 우리가 기뻐하려면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야고보가 말하듯이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인간은요, 문제 앞에서 수동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도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요. 예, 성도는 시험을 당하는 위치에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도 여러 번 느끼셨을 것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 때는 갑자기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가 우리한테 이제 내가 당신한테 가겠습니다 라고 찾아오지 않아요.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것도 한꺼번에 몰아서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길 줄 알아야 하는데 그것도 온전히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의 수신자인 여러분이 시험 당할 때 정말 여러분은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까? 그 시험을? 성경을 바로 보고 바른 교리를 알아야 우리의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왜 기뻐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 내용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시험을 당하면요. 일단 시험을 당하면 마음이 아픈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아픈 마음 가운데서 우리는 기쁘게 여길 수 있을까요? 예, 우리는요. 그 여러 시험 속에서도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사랑은 느낌에 관한 것이 아닌 의지에 관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쁨도 이와 비슷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야고보는요, 수신자들에게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느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드리면 느낌적으로 기뻐해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들지요. 그러나 아니에요. 말씀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말씀과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하죠.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라고 이렇게 빌립보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읽은 두 구절의 말씀에서 여기고와 생각하지 말고가 있는데 이 여기고와 생각하지 말고가 오늘 본문에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할 때 그 여기라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느낌의 문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믿고 인정하는 의지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어 왔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기쁨을 잃지 않겠다고 의지를 가져보십시오.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나쁜 감정이 들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나쁜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렇지, 우리는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 있는 것이에요. 성도는 궁극적으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손에 쥐고 사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시련을 당해도 그 시련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인내입니다. 시련은요, 신자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도 당합니다. 그러나 신자와 불신자가 같은 시련을 당해도 만들어내는 것은 달라요. 신자는요, 그 시련이 도구가 되어서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야고보는 시련을 말할 때 시련 앞에
믿음을 붙여서 믿음의 시련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시련이면 시련이지 믿음의 시련은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성도를 시험하세요.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자녀들을 온전한 믿음으로 이끄시죠. 여러분, 그 성경은 교회 안에 진짜와 가짜가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 진짜와 가짜가 어디에서 갈리는 줄 아십니까? 좋은 일만 있을 때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오히려 가짜가 더 진짜처럼 행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닥쳐보면 진짜와 가짜는 나뉘게 됩니다. 가짜에게 불과 같은 고난이 떨어지면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가지만 진짜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죠. 고난이나 시련은 성도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성장통이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아이들이 키 클 때 겪는 아픔을 성장통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성장통을 겪어야 합니다. 시련을 겪지 않고 아픔을 모르고 성숙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요. 성도는 시련을 겪으면서 한 가지 분명히 아는 사실이 있습니다. 시련을 통과하는 과정은 힘들어도 이 과정이 나를 주님 닮게 한다는 것, 이 사실을 압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볼게요.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성도가 겪는 시련, 저와 여러분이 겪는 시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실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은 성도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면서 동시에 무엇을 준다고 하시죠?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라고 하죠. 벗어날 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벗어날 길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그러셨죠. 내가 곧 길이요. 예, 벗어날 길은 길 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시련이 올 때 예수님께 피하게 되고 주님을 더 자주, 더 가깝게 뵙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자주 가까이 뵐 때 주님을 닮게 되는 것이에요. 그레고리 빌이라는 아주 너무 훌륭하고 좋은 그 신학자가 계시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인간은요 자기가 보는 것을 어, 닮아가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우상을 섬기면 그 우상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이 시련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나에게는 시련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요, 너무나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깨가 아프면 어깨만 아픈 것이 아니라 몸 전체가 불편해지지 않습니까? 허리가 아파도 허리 아픈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가 불편해집니다. 여러분, 아픈 부위는 허리인데 왜 몸 전체가 불편해지는 것일까요? 몸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성도님께서 인간관계로 어려워하고 계시다면 그분의 어려움이 나의 어려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께서 건강으로 어려워하고 계신다면 그 아픔이 내 아픔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아픔을 보고도 그분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사실 우리는 우선은 그것을 먼저 놓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분의 아픔이 진짜 나의 아픔이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시련을 당할 때 그를 인내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려움에 처한 성도가 잘 인내할 수 있도록 형제 자매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그 어려움에 동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해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은 그 시험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시험에 함께 동참한 형제 자매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로 여러 시험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그리스도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